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전전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재악막을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언약의 요정 속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에서 주신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갱신이 시작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 237 살리고 정말 치유가 일어나며 서밋 세우고 성전 세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우리의 인생이 당기도록 참 갱신이 시작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원주의 300 강원도의 3,000 민족의 40만이 세워진 또한 세계 1천만 전도 제자가 일어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직분이 현장에 곳곳에 하나님 정말 말씀을 펴는 코로나 시대에 최고의 하나님 정말 이 기회를 삼는 하나님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체 직분자 교육을 준비하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직분 생활하시면서 이런 교육 받아본 건 처음이 아닐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총회 헌법을 자세히 다 살펴봤어요. 총회 헌법에 있는 직분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며 성경에 나타난 직분자의 기준이 어떤 것이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 번은 솔직하게 다 확인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본부에서 나오는 흐름 메시지가 직분자 함부로 세우지 마라, 정확한 미션 없으면 직분자 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직분이요 감당을 잘못하면 이게 광야에서 굉장한 올무가 됩니다. 맞잖아요. 헌신에 선봉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응답 못 받아봐요. 그것처럼 큰 짐이 없어요. 그러나 응답 받으면 직분 맡은 게요 너무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번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좀 찾아보고, 저는 이번에 그 총회 헌법을 보면서 장로가 사직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장로가 본인이 원해서 사직을 요청하면 당회 결정으로 사직을 할 수가 있어요. 권사 한수 집사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총회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항존직이지만 본인이 또 중대한 악행을 행하거나 과실을 범했을 때는 당의 결정으로 직분을 사직시킬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구나. 그다음 성경 기준을 봤더니 그래 우리 목사부터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도 많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칠판을 치우려면 제가 원고를 그냥 다 띄워놓고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왜 교회 안에 이렇게 직분이 많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 절만. 그동안 교회가 이 분쟁이 많고 싸움이 많았던 것은 목사부터 직분을 계급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목사가 보스가 되면 교회가 큰 어려움이 와요. 특히 큰 교회가 됐다 할지라도 보스 기질이 있어서 그 목사가 죽고 나면 그 교회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의도 순복음을 보세요. 조용기 목사님 물러나고 나서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약화돼서 건물 유지가 안 돼가지고 땅도 팔았다 그러잖아요. 최자실 금식기도원은요 운영이 안 돼가지고 내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스가 그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저는 참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은 제가 지도자의 길을 가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정말 힘든 게 목사는요 어느 편을 설 수가 없어요. 이 편 저 편이 없어요. 여러분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편이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사람은 목사님한테 잘해주고 그 사람이 잘해주는 거지 저는 성도들을 대하는 거 똑같습니다. 물어보세요. 제가 잘해주는지. 왜냐? 목사는 하나님 편입니다. 맞죠? 그래서 모세는 민주주의를 하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모세는 2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편을 택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편을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자, 4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선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관리하고 남길 줄 아는 청지기.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저는 본부 사역만 하고 제 인생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교회를 맡기신 걸 보면서 섬김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장로는요 그 다음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절대 계급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직분이 목사, 장로, 안수집, 중직자일수록
말이 없어야 돼요. 그 말은 기도가 많아야 된다고요. 섬김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기도가 단순해요. 우리 중직자들이 중직자 축복받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 축복, 안수집사는 안수집사 축복, 권사는 권사 축복, 이거 받아야죠. 원래요, 이 서리집사는 매년 새로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게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번 집사 되면 그냥 쭉 가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놀란 것도 안수집사를 거쳐야 장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무후만 입교인으로 5년 이상 30세 이상 되면 바로 장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임직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기준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띄워놨는데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어제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좀 어제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훈련 메시지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무슨 메시지를 하셨냐면 진짜 문제 가운데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문제 가운데 지금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문제 많습니까? 모이지도 못하고. 이때 응답받으려면 3가지 기준 얘기했어요. 첫째,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봐라. 이 말이요, 남 사용하는 데 쓰면 안 돼요. 남을 판단하는 데 쓰면 안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섭섭하다? 쓰임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 기준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봐야 돼. 섭섭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잖아요. 뭐가 섭섭합니까? 예? 내 이익 손에 관련되니까 섭섭하지. 그거 없다면 섭섭할 게 없어요. 원래 본문도, 어제 본문도 뭐였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와 세상 간 곳이 없는데 뭐가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의 눈으로 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교회 아무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와 함께. 성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와 함께. 단지 오늘 일부 메시지 기억해야 돼요.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됩니다. 고칠 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갱신할 건 갱신해야 돼요. 오물이 묻은 밥그릇에 밥을 담아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씻고 먹어야지. 네? 세 번째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는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뭐 지금 코로나 시대면 경제 어렵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이 재물 얻었다 하는 순간 재앙이 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한다? 재앙이 만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처럼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걸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사실. 복음의 눈으로 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렵다는 얘기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이것도 허락하신 거니까요. 맞죠? 하나님이 더 좋은 게 없다면 이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제 말씀하셨어요. 더 좋은 게 없다면 신자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 허락하지 않는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원리스 하신다. 복음의 눈으로 봐라. 두 번째 얘기하셨습니다. 뭐냐? 정말로 여러분이 문제 오고 어려울 때마다 뭘 찾아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걸 찾아라. 내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필요로 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면 질문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로 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맞죠? 예?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속에서 다 답을 찾기 때문에 모든 사람 말 다 들어요. 그러나 기준은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년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게 이 LED 안 먹혀요. 빨간색이 다 흡수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왜 직분자가 필요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왜 직분자가 필요한가? 혼자서 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면 모세 혼자만 있으면 되겠죠? 못해요.
성경의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어요. 혼자 있으면 따뜻할 수 없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면 따뜻하거냐 그랬습니다. 세 사람이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사단은 그걸 알아요. 사단은 여러분을 전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해 보세요. 혼자 남잖아요. 그게 쏘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어려울수록 함께합니다. 맞죠? 여러분요, 그래서 위기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고난 속에 친구가 진짜 친구라 그러잖아요. 신앙 똑같습니다. 왜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에게 그렇게 후계자로 쓰임 받았을까요? 가장 위기 때 함께했어요. 전도서 4장 9절을 12절,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뭐라 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다른 이름으로 모이면 안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허락할 것이다. 그거 보세요. 내년도에는 우리 말씀 포럼, 기도 포럼 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것입니다. 로마 복음화 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대표적인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우셨지만 세계복음화를 한 민족을 끌기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출애굽 시대에 직분자 보니까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 가는데 뭐가 있었어요? 유사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고 두령들이 있었고 행정을 맡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교회 직분을 임명할 때 그 직분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요, 하나님 여러분 개인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직분을 맡았다. 교회에서 한 해 직분을 임명받았다. 어마어마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오늘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 교회 천지입니다. 신약시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70인.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집사. 집사가 우린 두 종류로 나누지만 초대교회는 하나예요. 지금 우리 안수 집사, 서리 집사 나누지만 하나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말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설명을 할 때 브리스가의 집, 루디아의 집, 보호자 베베, 요빠의 여지자 다베다, 그게 오늘날 권사 직분으로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직분자의 기준 한번 볼게요. 먼저 장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그래 대표적인 장로 누구냐? 누가, 아굴라, 빌레몬, 가이어 이런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어려하면, 이게 이제 장로를 말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빨리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갱신하면 돼요. 맞죠? 갱신하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에요. 이때 장로 두 종류입니다. 사도로서의 장로가 있고, 교회 안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장로가 있었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장로의 기준을 얘기하셨습니다. 자, 우리 집사. 이제 대표적인 게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나오고요. 사도행전 6장 3절 5절. 이제 장로 얘기할 때는 술을 즐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 안수 집사는 조금 강해요. 술에 임박이지 않으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술이 문제가 되냐면 잠언 23장 29절 35절에 술 때문에 5가지가 온다고 그랬어요. 뭐가 오느냐? 재앙이 온다, 근심이 온다, 원망이 온다, 분쟁이 온다, 상처가 온다. 여러분 잠언 23장 읽어보세요. 술 때문에 오는 5가지 재앙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술에 임박이지 말라고요. 사도행전 6장 3절 5절 7집사 뽑으면서 한 기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 당시에는 여자도 집사로 세웠다는 건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일이에요. 안수해서 세웠다는 거. 지금 우리는 말하면 권사지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웁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제 3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5절에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게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해서 세웠다. 그 기준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 권사. 권사에 대해서는 좀 저렇게 보시죠. 로마서 16장 1절에 5절에 대표적으로 두 사람 나오죠. 베베하고 브리스가. 보호자, 동역자, 조력자, 어머니, 친척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이 마리아의 집이죠. 요빠의 여제자, 빌립보의 루디아,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바울의 보호자 베베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초대교회 당시 세워진 중직자 권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중직자들의 공통적인 중심과 자세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30절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로마서 14장 7절 8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게 이제 그 당시 중직자들의 자세였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느헤미야 9장 7절 8절 보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쓰시는데 충성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또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모델은 충성과 헌신의 모델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분들은 4가지 헌금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재직 세미나 때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11조. 그건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선교 헌금, 감사 헌금, 건축 헌금, 렘넌트 장학 헌금.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헌금을 속이는 자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인색함으로 내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시대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빛의 경제 준비되어 있다는 거 믿는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갱신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에서는 내 주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같이 고민해야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내게 맡겨준 미션이 있잖아요. 직분이 있잖아요. 그걸 묵묵히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는 뭐 심한 얘기 오늘도 하셨잖아요. 뭐예요? 가장 큰 죄가 뭐냐? 갱신하지 않는 죄. 근데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믿지 않는 죄. 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게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24절인가요? 예.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게 죄예요. 자,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교단 헌법에 보니까 직분자의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로 무흠, 흡이 아닙니다. 무흠, 흠이 없다 이거예요. 흠이 없는 교인으로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만 30세 이상 된 남녀. 저러면 장로의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타교단에서 임명해 온 분은 타교단, 우리 다락방 말고 무흠 7년, 본교회 임명, 우리 교회 온 지 2년이 지나야 이제 시무장로로 임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하는 자. 장로의 선거는 공동의회에서 선출한 다음에 7개월간 교양훈련을 받습니다. 중직자 훈련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노회 장로 고시를 봅니다. 그 다음에 임직식을 합니다. 장로의 직무는 목사와 협력, 교인의 부패 방지, 행정과 권징, 신방위로 격려, 교훈, 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헌법에. 장로의 사직, 원로 장로는 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심우했을 때 원로 장로로 할 수 있고, 장로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나 이단과 악행, 교인들이 심우를 원하지 않을 때는 당회의 결의로 장로를 사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헌법에 되어 있더라고요. 자, 안수집사. 안수집사와 서리집사 차이는, 안수집사는 한 번 안수받고 집사로 임명받으면 계속 안수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서리집사는 1년마다 사실은 당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직이라고 하는 거죠. 무음한 남자 성도로 만 30세 이상, 믿음과 지혜와, 이건 안수집사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 타인의 모범이 돼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해당하는 자. 안수집사의 선거는, 안수집사는 개교회에서 피택 후 3개월의 교양 훈련을 경과한 후 당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임직한다. 그러니까 장로 되려면 7개월 훈련 받아야 되고요. 안수집사 되려면 3개월 교육을 받는 거죠. 네,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렇게 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안수집사 선거는 아예 했고요. 안수집사, 서리집사의 직무, 당회의 감독과 지도, 재정관리 지출, 빈핍, 공궁한 자, 환자, 과부와 고아 등 모든 환난당한 자를 돌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사, 항존직입니다. 무음한 세례 교인으로 만 30세 이상으로 교인들의 모범과 존경을 받는 자. 권사의 직무, 당회의 지도대로 빈핍, 공궁한 자, 환자, 갇힌 자, 과부와 고아 등 환난당한 자를 돌아본다. 선거는 안수집사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직분자, 초대기의 기준 가지고 또 우리 봤을 때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직분자는 어떤 분일까요? 중직자가 공통적으로 알고 갖추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임직식 할 때도 기준은 예배 생활 얼마나 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기도 생활, 그 다음에 전도 생활. 여러분 1년에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한다. 중직자 솔직히 말하면 그 자격은 안 되는 거죠. 왜?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가 전도 때문인데요. 그 다음에 섬김. 중량교회 일이 행사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의자를 옮긴다 했을 때 우리 권 집사님을 비롯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애를 쓰셨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의자 엄청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
중직자 헌금을 안 한다. 특히 11조를 안 한다. 이건 중직자의 기본 자격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또 그분이 경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11조는 안 하지만 성경건합니다. 성경건과 11조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11조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3장 7절 12절 말했어요. 네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축복을 받는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교회는 소중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교회는요 잘난 자 못난 자가 없어요. 다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재미난 얘기하죠. 우리가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땅의 게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내년도에는 여러분 세상 말보다는 하늘의 말을 많이 하고 말씀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보세요. 환란이 왔는데 중직자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큰 역사와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있는 성도들은요 로마를 보고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이용해서 무슨 이득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겨서 교회를 세워서 후대들에게 이 복음운동이 세계 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지속되도록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누구처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모세가 바톤을 탁 넘기잖아요. 목회자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웠지 사람이 된다 만다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신명기 21장 5절에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을 주셨다. 마태복음 16장 18절 20절에 천국 열쇠를 준 거는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국 열쇠 축복을 목회자, 그래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고 우리 김영덕 성도님 오셔서 복음 확인시켜 드리고 축복 기도 해드리고 하는 이유가 그 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20절, 그래서 목회자는 딴짓 안 합니다. 기도 24, 성전에서 등불 박히는 거 24. 왜? 사단을 꺾어야 되니까 앞장서서.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목회자는 세 가지 시간표를 보고 교회를 섬깁니다. 때로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시간표가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미래를 보면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지면 미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게 목회자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이해 안 될 때 있죠. 기다려보세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우리가 237 센터 하는데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 145억 원의 헌금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서 건물을 구입하는 데만 125억이 들었대요. 네? 그게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다 되잖아요. 우리도 그 축복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직자들은 평신도가 어떤 분인지 이해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여러분 중직자들이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분별을 해서 복음 없는 분들에겐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맞죠? 예? 분명히 있거든요. 교회 안에는 불신자도 있어요. 예? 그럼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연약한 자가 있어요. 빨리 양육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말씀 포럼과 기도,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명자도 있고 충성된 자도 있고 갈급한 자도 있고 양육이 필요한 새신자도 있고 불신앙자도 있고 영적 문제 가진 자도 있고 고난당한 자도 있고 렘넌트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겠죠. 첫 번째는. 그리고 말씀, 위로, 기도, 힘, 평안. 저부터 또 우리 중직자들부터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2021년도 직분자 역할과 받을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임직식이 아마 상반기 끝나갈 때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직자 훈련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3월 달에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을 건데 서울에서는 결정이 났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에서 최종 의논을 한 다음에 다음 주일날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중직자를 좀 많이 세우고 싶습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300제자, 3000제자의 시스템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장로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간에 기준은 4가지를 봅니다. 예배 생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본부교회입니다. 서울에서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원도의 본부교회가 되라.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강원도의 본부교회가 되라. 그렇게 말씀 주셔서 저희는 본부교회로 계속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주 강원도에 세운 개교의 목적을 달성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저하고 소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일 1, 2부를 전부 본부 메시지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마인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요일, 금요일, 새벽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참석 못 하시더라도 메시지 들으셔야 우리 목사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 어떻게 말씀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통해야 돼요. 저 함부로 말하고 욕하는 분들 난 묻고 싶어요. 저를 얼마나 아세요? 저를 정말 아세요? 제 마음을 아세요?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목회자를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네? 오히려 모를수록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메시지 들어보면 제 가슴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 임직의 기준은 간단해요. 예배생활. 교회 당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하든지. 그 다음에 기도생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직자가 큰 위기 어려움 왔을 때는 기도의 선봉에 서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환란 당할 때 안디옥 교회 세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했겠어요? 초대교회 특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저는 이번에 새벽 기도하는데 평신도 한 명도 참석을 안 하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자, 누구 왔냐? 목사, 사모, 간사.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솔직히. 온라인도요 7명, 6명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맞이해서 갈 데도 없고 시간 많은데 딴짓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 봐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거 염려해봤자 소용없어요. 기도의 단을 쌓아야 돼요. 함께 예배의 단을 쌓아야 돼요. 그게 코로나 시대, 광야 시대 살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몸부림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연세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2021년도를 이렇게 맞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오순절 집중 새벽 기도한다. 무조건 모든 교역자, 간사, 사모 전부 전원 참석. 나는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원 참석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기도 생활, 그 다음에 전도, 목표를 세우세요. 나 1년에 30명 영접. 그거 안 되면 3명 영접, 1명 제자. 그러면요, 우리가 내년 다 배가 부흥이에요. 맞죠? 배가 부흥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중직자들 나 부탁드려요. 재정부 얘기해서 한 해나 헌금 얼마 했는지 뽑아보세요. 전산 다 돼 있으니까. 저는 제 거 뽑아봅니다. 얼마나 헌금했지, 지난해하고는 어떤가 다 뽑아봅니다. 여러분, 퇴직금이요?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건축헌금 다 했어요. 퇴직금. 재정부 얘기하고 달라. 우리 건축헌금 퇴직금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다 했어요. 건축헌금. 우리 김 목사님도 하나도 없어요. 왜? 건축헌금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목표 세우세요. 네. 정 안 되면 1명이라도 영접. 네? 우리 교회학교 얘기했어요. 1명이라도 제자 키워라. 그럼 교사가 몇 명인데? 맞죠? 전도 없이는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헌금 없이는 빛의 경제 회복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갱신해야 됩니다. 힘들대 목사님 또 돈 얘기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경제에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고 있어요.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헌금 계산해보세요. 40% 이상을 헌금으로 드리고 있어요.
수입의 40% 이상을. 자, 2021년도 장로님들, 저 성경 구절은 그냥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출애굽기 3장 16절 이거 거기 장로들에게 말해라. 모세가 중요한 일을 이룰 때마다 장로들에게 말해라. 하나님 그러세요. 장로들에게 먼저 얘기해라. 그래요. 그래서 당회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함께 가야 되니까. 출애굽기 24장 마찬가지고요. 열왕기상 18장 누굽니까? 오바다. 사도행전 2장 9절 그래서 11절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장로들일 것이다. 로마서 16장 전 장로 역할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의 근원이 되라. 우리 장로님들. 그래서 지역 현장 사령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 축복이 뭔지 알면 저도 금년 동안 영접한 사람 숫자 세봤다니까요. 제자와 하고 있는 사람 제가 체크해 봤다니까요. 어제도 밤에도 제자하고 통화했거든요. 우리 교회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곧 드러나게 될 거예요. 기도하세요. 전도의 근원이 되라. 장로님들 딱 한마디로 적어야겠어요. 전도의 근원이 되라. 교회 안에서 중간 지도자, 말씀 전달, 포럼과 기도, 헌신, 식주인, 지역 현장에서 전도 사령관, 말씀 운동과 팀 사역, 미션홈. 우리 장로님들이 집은요 전부 미션홈 되셔야 돼. 아멘. 전부 지교회. 꿈을 꾸세요. 위기 때마다 믿음의 모델이요 증인, 생명건 헌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뭐 사도행전 6장 7장 스데반 8장 빌립 그죠? 서리 집사들 사도행전 2장 42 47절 서로 돌아보아서 하나 돼가지고 기도하고 나누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권사 로마서 16장 1절에 4절 헌신의 근원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라.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부탁드립니다. 헌신의 근원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라. 교회 안에서 일꾼 하인 여러분 이게 기분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 성경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환 사역자 사환이 뭐예요? 심부름꾼. 지역 현장 업에서 전도팀이 되라. 팀이 되세요. 장로님들하고 팀이 돼가지고 한번 내년도 진짜 다락방 여러분이 해보세요. 교육자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다락방 인도할 생각. 그래서 제가 사역자 훈련하러 직접 들어갑니다. 저는 일주일에 4번이 현장 사역 훈련 들어갑니다. 그 일정부터 벌써 다 짜놨어요. 교육자들 무조건 데리고 들어가서 훈련하고 다락방 할 겁니다. 위기 때마다 뭐예요? 믿음의 모델이요 증인, 생명건 헌신. 영산업인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영산업인들 모이고 있어요. 10년 후 어떻게 되는가? 10년도 아닙니다. 10년 내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교회와 전도의 미래가 되라. 우리 영산업인들 꼭 기억하세요. 옛날에 언제 한번 우리 유예리 집사하고 전보미 집사가 영상으로 한번 딱 고백한 적이 있었죠. 그대로 될 겁니다. 전 지금도 그 영상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될 겁니다. 중직자가 남길 발자취 나의 인생 기념비. 로마서 16장에 있는 7가지 별명 중에 한 가지는 하고 가세요. 보호자가 되시든지 동역자가 되시든지 식주인이 되시든지 친척이 되시든지 수고하는 자가 되든지 사랑받는 자가 되든지 인정받는 자 그 이명계약 남기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을 보고 나는 정말 헌문자 장로님 저 신앙을 배우고 싶어 이래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두 번째 나의 인생 면류관. 다른 거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바울은 자기가 행한 역사를 간증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하고 살아난 자가 자기의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인생에요. 뭘 남겨야 되냐? 생명. 참 우리 오늘 김순옥 권사님이 영접하고 인도에 오신 김영덕 성도님은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건물 관리인이신데 관리인이에요? 뭐 관리자세요? 똑같은 말인가? 네, 하여간 뭐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정말 복음을 듣고 진짜 사단의 자녀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김선옥 고사님은 저절로 하늘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그죠? 자랑의 면류관이 그게 그 축복입니다. 뭐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생명, 제자, 렘넌트. 여러분 떠날 때는 제자 남기고 가세요. 네? 렘넌트 남기고 가세요. 그러시면 돼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새로운 시작합시다. 갱신.
우리 능력 어차피 필요 없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무슨 말이에요? 죽어 바짝 말랐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싹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잖아요. 우리 아무거 없어도 돼요. 능력 없어도 되고 가진 것 없어도 되고 미련해도 되고 부족해도 되고 연약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중요한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나이 드셨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나이 드셨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더 멋지게 사셔야죠. 맞죠? 더 멋지게 사시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갱신하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느냐? 단을 쌓읍시다. 예배와 기도의 단. 그리고 현장에서는 말씀 운동하십시다. 새 성전에 한번 내 인생의 작품 한번 남겨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먼저 교육자와 소통해달라. 언약이 통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통하고 눈물이 소통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저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난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식사 대접하고 그 사양할 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정말 많이 못 먹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렇게 대접하겠다 그러면 진짜 미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식사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먹어드려야 되는데 진짜 고민이 많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제 몸 체질이 그런 걸. 저는 많이 먹으면 심장 당장 부담 와가지고 당장 누워 있어야 돼요. 그 지금 어떤 면에서 컨디션이 최상입니다. 왜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간사들보다 더 강한 것 같아. 요즘 뛰는 거 보면. 저는 어제도 밤 11시 되니까 사역이 끝나더라고요. 집사람 물어보세요. 밤 11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은 거 그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도 끊임없는 갱신을 하기 위해서 정말 원주 내려온 지 5년째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거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 확신해요. 여러분 고민 안 해도 하나님 나를 바꾸실 겁니다. 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 이 교회 필요 없다면 하나님 저를 바로 데려가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소원이 빨리 천국 가는 거예요. 중직자가 누려야 할 위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지역을 살리는 중직자. 구역 예배 없어졌으니까 좋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지역 살려야 돼요. 자기 분야의 전문인을 살리는 중직자. 그래서 자기 전문업을 가지고 한 나라 한 선교사 도울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남은 생을 두고. 당장이 아니라 남은 생을 두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살리는 중직자. 맞아요. 여러분이 흑암 문화 만들어내면 되겠습니까?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야죠. 여러분만 만나면 믿음이 생겨야죠. 여러분만 만나면 교회가 소중하게 느껴져야죠. 여러분만 만나면 전도자가 소중하게 느껴져야죠. 여러분 만났는데 교회가 우습게 보이고 목회자가 우습게 보인다. 같이 망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는 믿음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치유도 되고 이래야 됩니다. 예배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같이 기도하고 싶고 그래야지요. 그렇게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를 살리는 중직자. 아셨죠? 렘넌트의 발판입니다. 기관을 살리는 중직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내년도에는 3가지 체험합시다. 말씀 능력. 예배 맛을 한번 탁 보자고요. 이야, 이번 주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 제가 김영덕 성도님한테 그랬어요. 어쩌면 김영덕 성도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유 목사님을 세워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그랬어요. 김영덕 성도님을 위해 오늘 말씀을 하나님 주시네 했더니 그 김영덕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 능력 그리고 기도 능력. 교회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태장동에서 오기도 멀고 힘들고 그래요. 저는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하나님이 중직자들에게. 레위 족속과 함께 교회 지키라는 거예요. 강단 지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든 제가 바라는 것은 중직자만큼은 그래도 새벽 기도 못 나오더라도 하루에 한 번은 교회당 와서 기도하고 정말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가족 이름이 제 수첩에 다 있어요. 어제도 우리 내년도 서밋스쿨 비전 트립을 계획하면서 저는 제주도로 가게 되면 거기에 우리 권지수 랩넌트가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권 집사님 딸이 제주도에서 지금 가게 하잖아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주도엔 다락방하는 교회도 여러 개 있어요. 묵을 숙소도 동부교회 연락하면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비전 트립을 내년도에는 꼭 아이들하고 가려고 합니다. 기도 능력, 되는지 안 되는지는 기도해보고 말씀하세요. 전도 능력, 생존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 밥 먹어야 되는 이유,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 전도 없다면 우리 필요 없어요. 천국 가는 게 낫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한 거는 복사해서 좀 저 앞에다 비치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그래, 중직자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내년도에는 이렇게 나도 중직자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또 내년도 임직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이런 장로가 되고 싶어, 나는 이런 안수집사가 되고 싶어, 나는 이런 권사가 되고 싶어.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이 화면을 보면서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만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에 드는 중직자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사람은 그냥 오케이입니다. 그리 질문하세요. 하나님, 저는 장로다운 장로 되게 해주세요. 안수집사다운 안수집사 되게 해주세요. 권사다운 권사 되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다운 목사 되게 해달라고. 우리 1분만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떤 중직자를 찾으시는지 말씀을 보고 헌법을 보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그 중직자의 축복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중직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로 우리가 하나 되어 교회를 섬기고 후대를 섬기고 원주 강원 237을 살리는 일에 멋있게 한평생 쓰임받다가 기념비 남기고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권세를 맡기겠다고 하는 그 칭찬 듣는 중직자요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내년도 중직자 세울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중직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는 그 중직자들과 함께 원주 강원 237 살리는 303천 1천만 제자를 세워 하나님 앞에 최고 기념비를 남기고 최고 새성전의 기념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그 갱신의 역사, 그 응답의 역사,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살아가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소중한 영산업인들, 중직자들에게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함께 원주 강원 237 살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중직자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임마누엘 원주 강원교회 너무나도 소중한 중직자들 머리 위에 반드시 원주 강원 237 살릴 기념비가 되게 하실 새성전 위에 우리보다 더 소중한 영산업인과 랩런트들 머리 위에, 특별히 빛의 경제 회복할 살아가는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식사들 또 자유롭게 하시고 2시 반 예배 때 뵙겠습니다.